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3월 1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독송집의 마지막 두 개의 경, 해해탈자경과 양면해탈자경 독송했더니 이제 6시 25분 되었습니다. 우리가 초기 불교 경전백선 독송집 을 만들어서 벌써 몇 년째 사실 처음에 절반 정도, 그러니까 1년 반 정도인가요?는 100개의 경전을 선별하는 그런 과정이 되었다라고 해야겠고요. 그리고 벌써 2년이 지난 거죠. 초기 불교 100일 법문을 비롯해서 아침마다 우리가 정말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것도 처음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다가 오래 해야 할 일 너무 무리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래서 작년부터인가요?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루를 줄여서 독송해 나가고 있는데 정말 우리 공부의 성장, 향상을 위해서 아침마다 이렇게 경을 부처님의 언어 그대로 독송하고 그 의미를 해석해 나가는 반복하는 이 일이 정말로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100개의 경 가운데 이제 제6장 수행 지도에서 수행 지도의 골격을 설명하는 경들 19개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우리 아바야경을 통해서 그 5가지 장애와 칠각지라는 것을 암과 봄의 원인 조건의 관점에서 결국은 또 수행의 중심 개념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 살펴봤는데 이제 오늘은 그런 수행의 지도 그 방법에 의해 가지고 어떤 성취를 얻는가라는 거. 그래서 물론 기본적으로 부처님 가르침에 의한 깨달음의 재현 과정이 완성되면 아라한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아라한이 모두 동일하냐? 물론 한면으로는 번뇌가 부서져서 무명과 가래가 해소된, 그래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몸으로 가지 않게 된 이런 삶의 완성, 소유를 넘어선 존재의 영역, 그 존재에 내재한 문제까지도 다 해소함으로써 존재의 영역에서 벗어난 해탈된 삶의 실현, 이게 아라한이다 라는 점에서는 공통되죠. 전혀 차별을 말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병경 같으면 이제 막 해탈한 제가자의 해탈과 해탈한 지 100년 된 아라한인 비구의 해탈과 이 해탈에 차이가 없다 라고, 번뇌가 부서져서 해탈했다라고 하면, 그래서 아라한 되었다라고 하면, 그렇게 완성된 상태, 열반의 실현, 불사의 실현, 이런 이 경지는 아무런 차별이 없다. 왜? 그대로 완성된 경지에 들어왔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그 완성의 경지는 동일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그 아라한들을 차별해서 말하기도 하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라한이 되는 과정에서 차이를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드렸듯이 번뇌를 부수면 번뇌다한 아라한, 번뇌가 다 부서졌기 때문에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었다. 탐진치가 다 부서졌다. 그런 완성된 삶의 경지, 요 경지를 오로지하게 외길로 간다. 나는 오직 번뇌를 부수고 해탈하면,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면 그거면 돼. 다른 거 하나라고 시간을 낭비해? 외길로 바로 가지? 요렇게 깨달아 아라한 데는 번뇌를 부수는 누진이라는 이 외길로 직접 간, 그래서 아라한 된 누진 아라한, 이런 아라한의 한 가지 아라한의 아라한의 하여간 아라한의 본질적 의미죠. 요렇게 번뇌를 부수고 아라한 되었다. 아라한 되는 과정에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리지 않고 직접 간, 요런 아라한을 빠냐 비묻다, 해탈자, 이렇게 말하죠. 그런가 하면 이제 수행자에 따라서 어떤 수행자는 이렇게 번뇌를 부수고 깨달아 아라한 데는 이 과정에 그래도 내가 이런 번뇌를 부수는 과정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 이 오랜 윤회하는 중생으로의 삶, 이런 오랜 윤회해온 내 삶의 과정을 그래도 내가 어찌 살아왔는지 내가 직접 좀 보아야겠다. 그래서 말하자면 그렇게 오랜 윤회하는 삶의 과정을 확인함으로써 이런 윤회하는 삶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으리라 라는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한 확고한 동력을 확보하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래서 전생을 확인하는 요런 과정을 거치는 수행자가 있죠. 그런가 하면 이렇게 전생을 확인한다라는 것은 또 그대로, 그러면 전생에 죽어서 그 다음 생에 태어나고 또 죽어서 그 다음 생에 태어나고 하는 요 죽고 태어남의 광경이 있죠. 이 죽고 태어남의 광경에 대해서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이렇게 태어났을까? 라고 하는 그 장면을 이런 업을 지어서 그 업의 힘으로 이렇게 태어났구나. 거기서 또 이런 업을 지어가지고 그 업의 힘으로, 달리 말하면 업을 이어가지고 이렇게 태어났구나. 그렇게 살아오다가 그렇게 업을 이으면서 죽고 태어남을 과정을 반복하는 것. 이렇게 삶의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이런 과정을 전생을 기억하는 곳에 이어가지고 이런 죽고 태어남의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요런 과정을 천안명, 이렇게 표현하죠. 죽고 태어남의 현장을 보는 것. 그래가지고 어떤 수행자는 이렇게 전생을 보는 숙주명, 그리고 죽고 태어남의 현장을 보는 천안명, 그리고 이어가지고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누진명. 그래서 숙주명, 천안명, 누진명이라는 깨달아 아라한 데는 이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과정에 선행해서 전생을 보는 숙주명, 죽고 태어남의 현장을 보는 천안명, 요렇게 세 가지의
알매 과정을 통해서 깨닫는 이런 수행자가 있는 거죠. 그런 수행자를 어떻게 부르나요? 세 가지 명으로 아라한되었다 라고 해서 삼명 아라한 이런 표현을 쓰죠. 물론 이제 이때 떼위자라고 해서 삼명, 세 가지 명 이런 표현은 우리가 경을 볼 때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힌두교 바라문교의 바라문들을 표현할 때도 그들의 경전인 세 가지 베다에 통달한 바라문 이럴 때도 떼위자 브라흐마나 해서 삼명 바라문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삼명 바라문, 삼명 아라한 요 차이에서 바라문 쪽에서 말할 때는 그들의 경전인 세 가지 베다를 통달한 바라문 이런 말이고, 불교에서 아라한의 한 부류인 삼명 아라한 이럴 때는 숙주명, 천한명, 늦은명 요런 깨달음의 과정을 말한다라는 거. 자, 그런가 하면 또 수행자들 가운데는 이런 삼명에 더해 가지고 내가 그래도 또 중생으로 이 삶의 과정에서 깨달음, 그 삶을 완성해서 벗어나기 전에 그래도 몇 가지를 좀 더 갖춰봐야겠다 라고 해서 한 가지는 신통이라고 하는 거죠. 하늘을 날고 물 위를 걷고 땅속을 들어가고 이런 보통의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특별한 능력, 신통이라고 부르는 그런 능력을 내가 좀 갖춰봐야겠다. 신족통 이렇게 부르죠.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이 인간들의 세상도 있지만 더 높은 하늘 세상도 있다. 그러면 그 하늘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신이라 불리는 이들의 삶을 내가 좀 봐야겠다. 그래서 인간들 가운데서도 멀리 있는 소리도 듣는다. 또 하늘의 소리도 듣는다. 요런 듣는 쪽에서의 특별한 능력. 그래서 천이통 이렇게 표현하죠. 하늘귀. 그래가지고 신족통에 의해서 특별한 능력을 갖추고 천이통에 의해서 멀리 있는 소리를 듣거나 하늘의 소리까지 듣는. 그거 보면 참 요새는 그 멀리 있는 소리 어디 갔을까? 저기 있네. 휴대폰만 되면 천이통처럼 멀리 있는 소리도 다 듣죠. 저 하늘 높은 곳에서, 물론 이 물리적 하늘하고 경에서 나오는 그 삶의 질적 세계 하늘하고는 차별이 있지만 그래도 멀리 우주에서 들려오는 소리까지도 전파 망원경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이래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천이통이라는 특별한 듣는 능력. 그리고 세 번째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것. 타심통 이러죠. 타심통이라는 것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건데, 요게 이제 그 수행의 입장에서 보면 신념처에서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그래서 내 마음이 탐과 함께 하는지 함께 하지 않는지 이렇게 16단계로 보는 것. 그와 동일한 16가지를 나에 대해서가, 내 마음에 대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읽어내는 능력. 요거 타심통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신족통, 천이통, 타심통, 그리고 앞에서 숙주명 이랬지만 또 이거를 번역을 좀 달리해요. 그래서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요렇게 6가지의 신통의 과정. 그러면 앞에 5가지 신통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마지막 누진에 의해서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요런 과정을 선택해서 아라한이 되면 이제 육신통 아라한 이렇게 차별적으로 부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라한의 본질 해해탈자가 있고 그 위에 삼명 아라한, 육신통 아라한이 있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아라한을 말하는데, 이제 우리가 오늘 해해탈자경을 먼저 독송했지만, 자, 해해탈자경은 이렇게 나오죠. 초선에서부터 제2선, 제3선, 제4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그리고 상수면까지 9단계의 삼매를 제시하죠. 그러면서 그 9단계의 삼매를 제각각의 단계별로 성취하여 머뭅니다. 그리고 지혜로서 그것을 분명히 합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초선을 성취해서 내가 초선만큼의 법을 드러내고 그 드러나는 법을 관찰하는. 그래서 여실직연하고, 그러면 그 여실직연 위에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해탈직연하는 요런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초선이라는 삼매를 성취해서 머문다. 머무는 과정에 그런 일을 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초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과정에 이렇게 깨달음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그 수행의 과정을 지혜로서 분명히 한다. 지혜의 빛을 비춰가지고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사실의 빛을 비추어가지고 초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초선만큼의 단계에서 의 완성, 이걸 안다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독송한 양면해탈자경은 어때요? 이제 동일하게 초선을 성취하여 머뭅니다. 그 경지를 거듭 몸으로 실현하여 머물고 또한 지혜로서 그것을 분명히 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만큼도 양면해탈자다. 해해탈자하고 해해탈자경이 말하는 아라한하고 양면해탈자경이 말하는 아라한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해해탈자는 초선부터 상수멸이라는 이 9단계의 심화되어가는 이 단계에 지어진 삼매를 성취해서 머물면서 지혜로서 보아 그만큼에 해당하는 내적인 오염원들을 버림으로써 그렇게 깨닫는다. 그런데 양면해탈자는 바로 그렇게 지혜로서 그것을 분명히 아는 과정에 더해가지고 그 경지를 거듭 몸으로 실현하여 머문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몸으로 실현하여 머문다. 말하자면 삼명아라한은 해해탈자의 이 지혜로서 분명히 안다라고 하는 이 깨달음의 과정에서 병행해가지고 전생을 보고 죽고 되어남의 현장을 보고 이렇게 병행되어 가는 것이 있다고요. 육신통 아라한 같으면 그 병행하는 것이 신족통, 천이통, 타심통, 숙명통, 천안통 5개나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양면해탈자는 이렇게 특별한 능력, 이런 어떤 부수적, 수반되는 능력과는 별개로
물론 이것도 특별한 능력이지만 내가 초선을 성취하면 초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가운데에 번뇌를 부수는 그 일에 병행해서 그 경지를 거듭 몸으로 실현하여 머문다. 자, 요 부분 조심해야 돼요. 요걸 조금 잘못 이해하면 몸으로 실현해서 머문다 라는 요 표현이 해해탈자는 삼매라는 개념 없이 지혜로서 본다. 요렇게 말하고 양면 해탈자는 그 9단계의 삼매를 거쳐가가지고 삼매를 실현해서 머무는 해해탈자는 삼매 없이 지혜로서 보아 깨닫고 양면 해탈자는 삼매를 단계별로 나아가면서 높은 삼매의 끝에 깨닫는 요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경을 중히 여기는 이유도 이 해해탈자가 누구냐라는 여기에서도 많이 말했던 거죠. 경을 보면 해해탈자 경을 보면 분명히 경은 해해탈자가 초선 내지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무는 이 삼매의 9단계의 과정을 삼매로서 진행해 나가는 그것을 해해탈자한테 말하고 있거든요. 해해탈자가 삼매 없이 지혜로서 깨닫는다? 아니에요. 우리가 바른 삼매를 말할 때 늘 삼매의 토대 위에서 벗어남의 과정을 이렇게 그래서 삼매의 토대 위에서 정지 정해탈 이렇게 표현하듯이 지금 해해탈자도 분명하게 초선을 성취하여 머무는 가운데 지혜로서 분명히 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삼매라는 토대가 배제되면 탈정도가 부정되는 거예요.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삼매를 부정하면. 삼매 없이 지혜로서 깨닫는다는 해해탈자는 세상에 없어요. 그런 개념을 세워가지고 삼매의 습기 없이 깨달았다 해서 마른 윗바사나로 깨닫는다. 사마타 없이 순수하게 윗바사나로서 깨닫는다. 순수 윗바사나. 이런 경에 없는 표현으로 깨달음의 길을 설명하는 것은 세상에 아라한이 출현할 수 없게 만드는 잘못된 길이거든요. 분명하게 해해탈자 누굽니까? 이런 9단계 구차제주 9단계의 삼매를 성취해서 머무는 가운데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지혜로서 분명히 하는 거예요. 요건 정말 놓치면 안 되죠. 그런 가운데에 양면해탈자는 그런 삼매 위에서의 지혜 요것에 병행해서 또 다른 하나의 길 몸으로 그 경지를 실현해서 머문다. 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나요? 예를 들어 가야시사경 같은 경우 보면 부처님이 신과의 만남의 과정 당신 깨달음의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신들과 만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설명하죠. 신들과의 만남. 초선을 성취해서 머물 때 초선만큼의 삶을 살아보는. 그래서 초선이라는 하늘 세상에 살아가는 신들과 교류하는. 물론 이제 이런 표현도 좀 더 연구가 필요한 게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색계 하늘에 태어나 살아가는 신들의 몸이 의성신이잖아요. 그런데 욕계 중생으로
이 거친 몸으로 태어난 우리가 그 신들과 만나기 위해서는 그 신들의 몸을 얻어야 되는데, 바로 그 의성신을 얻는 방법은 제4선의 토대에서 의성신을 가진 색계신들과 직접 만나기 위해서 그들의 몸을 가지려면, 거친 몸을 가진 욕계중생인 우리가 그 몸을 얻기 위해서는 초선에서 초선만큼의 의성신을 얻는다, 이런 표현이 경엔 없죠. 최소한 의성신으로의 삶의 최고 높은 경지까지 내가 올라가야 그들과 같은 의성신을 만들어서 그들과 교제하는 요런 부분. 그런가 하면 무색계의 하늘은 상성의 신들이죠. 뭐 상성의 몸이라는 표현은 안 나오지만 그대로 상성이라고 하는 산야, 상으로 구성된, 상으로 만들어진 요런 무색계 신들의 몸으로 그 몸을 드러내야 하는, 뭐 요런 점에서 뭐 조금은 더 연구가 필요한, 뭐 아마도 양면해탈자가 되려면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까지 먼저 올라가서 제4선을 성취해서 의성진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다음번 삼매에 들어갔을 때 초선을 성취해 머물 때 이미 의성신을 드러내는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초선에서 초선의 의성의 몸을 드러내서 그들과 교제할까? 뭐 우리가 이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더 연구가 필요한 주제입니다만은 어쨌든 양면해탈자라는 이 개념은 그 색계 무색계 높은 하늘의 신들과 몸으로 실현하여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점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 상수멸까지 연결되는 이제 이런 표현.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 양면해탈자의 이 삼매를 성취해 머무는 것과 병행해서 수반되는 몸으로 실현한다라는 요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 각각의 경지의 신들과 그들의 몸을 만들어서 교류하는, 이렇게 이걸 몸으로 실현하여 머문다라는 것이 현재 우리가 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최선의 이해다. 그런데 또 모르죠. 앞으로 이제 연구가 진행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수행의 지도를 그려내는 이유는 뭔가요? 지도만 그려주겠다 이건 아니죠. 아직은 우리가 지도를 그려내는 일이 더 급하고 분명해야 하기 때문에 이 일에 중심을 두고 가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지도가 완전해지면 우리가 그 지도 위에서 그 지도에 따라서 수행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직접 우리의 삶이 될 거고,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해해탈자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삼명 아라한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육신통 아라한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양면해탈 아라한의 길을 갈 수도 있죠. 그때는 우리가 직접 단계별로 몸으로 실현하여 머문다라는 이 의미를 확인할 수 있겠죠. 뭐 그때까지는 아마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이 이상의 다른 답은 경에서 찾기가 어려울 것 같다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여간 더 연구가 필요한, 확인이 필요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겠다. 자, 그런 가운데에 그래서 이제 해해탈자경을 말하자면 그 자자경이라는 경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죠. 자자경, 부처님과 함께하는 500명의 아라한 가운데 부처님, 이 중에
3명을 갖춘 자가 60명, 육신통을 갖춘 자가 60명, 양면해탈자가 60명. 그러면 나머지 320명은 해해탈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3명 아라한 12%, 육신통 아라한 12%, 양면해탈자 12%. 그러면 나머지 해해탈자가 64%. 이래서 부처님 때부터 불교 안에 보편적 깨달음의 길은 해해탈자의 길이다. 아니 내가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나면 되지. 윤회하는 중생이라는 이 고달픈 삶에서 내가 벗어나면 그뿐이지. 거기에 뭐 다른 과정들이 수반하는 과정. 그것 때문에 깨달음을 놓칠까? 요렇게 외길로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이 길로 깨달아 아라한이 된 사람이 64%나 된다. 그래서 뭐 여러 개 그냥 멋진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불교의 보편적 깨달음의 길은 해해탈자다 라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 맞지마니까야 80번 외카나사경, 또 12번 상류타 70번 수시마경, 이쪽에서 이런 직접 번뇌를 부수고 깨달아 아라한 데는 이런 해해탈자에 대해서 외도들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숙명통 숙주명을 통해서 과거의 끝을 알지도 못하면서 깨달아 아라한 됐다고 선언할까? 이거 곤란하잖아요. 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부처님은 해해탈자라는 이 개념은 외도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불교만의 특징인데 사실은 그래서 불교가 가장 정확하고 쉬운 깨달음의 길이다. 이런 해해탈자에 대한 관점, 이런 시각이 선행되지 못하면 깨달을 수 없다. 오직 불교에만 깨달음의 길이 있는 것,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다 라고 특히 외과나사경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죠. 자, 이런 해해탈자라고 하는 번뇌를 직접 부수는 이 직선으로 나아가는 이 깨달음의 길, 이게 불교의 특징이다. 자, 그런 가운데 불교 수행의 또 한 가지 커다란 불교 수행의 그 대표적인 특징 두 가지를 우리가 말하죠. 한 가지는 인도의 오랜 선입견, 행복의 완성은 괴로움의 과정으로 가는 것이다 해서 고행의 길이 제시되는데, 부처님은 그렇게 해봤지만 그거는 깨달음의 길이 아니다. 행복의 과정으로 행복이 완성되는 이런 중도 팔정도라는 불교 수행, 부처님의 깨달음의 길이 세상에 알려지는 거죠. 불교 수행의 첫 번째 특징은 괴로움의 과정이 아니라 행복의 과정이다. 요거 특히 맞지마니까야 85번 보디왕자경에서 보디왕자와 부처님의 이 대화에서 불교의 정체성을 가지고 드러내고 있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특징이 이제 이 깨달음의 길은 단계적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구차제주 말하는 게 뭔가요?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하면 초선은 단지 상수멸로 나아가는 그 과정일 뿐이요가 아니죠. 초선을 성취해서 머물면서 초선만큼의 번뇌를 부수죠. 초선만큼의 해탈, 초선만큼의 열반을 성취하죠. 요렇게 초선만큼의 단계, 제2선만큼의 단계 해서 비상, 비비상처까지의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 상수멸에서 지혜로서 보아 번뇌다 한다, 아라한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경은 요 부분을 이 표현을 해요.
빤냐 위무또 웃떠 바가왔다 빠리야 예나 라고 해서 있다 왔다 비코 해서 이만큼도 해해탈자인데 단게 지어졌다고 세종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표현. 요 빠리야 예나 라는 단어가 좀 이해가 어렵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 초불련 같으면 요 부분을 방편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이제 요게 빠리야 예나 뭐 오다 요런 이제 순서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초선부터 상수멸까지를 요렇게 초선만큼 첫 번째 계단으로 올라선 거기서 할 일을 하고 그만큼 완성이 있고, 한 계단 더 올라서서 제2선에 가면 거기에서 그만큼 할 일을 하고 그만큼의 완성을 하고, 이렇게 빠리야 예나 라는 단어를 단계 지어진 이렇게 해석한, 이렇게 번역한 거는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불교 수행의 두 가지 특징, 하나는 행복의 과정으로 행복이 완성된다, 개발된 느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단계 지어진 완성의 과정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 해해탈자경과 양면해탈자경으로 초기불교 경전백선 독송집을 또 한순환 완성했어요. 그래서 그 깨달음의 완성, 해해탈자, 양면해탈자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이제 내일부터는 별책 수행경전을 다시 또 독송하게 되겠죠. 뭐 요 책까지 독송을 마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침 시간에 독송하고 해석을 좀 줄이고 상류타 니까야 경전 하나씩을 공부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 진행될 거고요. 자, 요렇게 어쨌든 또 몇 개월 걸려가지고 또 한 번 초기불교 경전백선 독송집을 한순환 마쳤다. 별책은 남아있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두 가지 경 잘 공부했습니다. 그것이 부처님이 이끄는 완성의 완성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